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테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학의 도시, 이성의 도시, 극히 인간적인 도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한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형편 없으면 그러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되어지겠지요. 실라 디모데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니아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혼자 아데네에 갔다가 혼자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 외롭다라는 것, 이게 또 얼마나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열어지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바울은 참으로 사역을 더 하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성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나갈 때 고린도서에 쓰여진 그 고백에 의하면 나는 그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귀함은 참으로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에 가보니까 거기는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악한 마귀가 더글더글거리고 있고 거기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최남단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 거기는 주전 27년에 예수님 오시기 27년에 로마가 그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 그리스 남쪽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한 200만 명이 있는 그런 큰 도시, 우리나라 치면 무슨 부산 같은 큰 도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항구 도시요, 또 상업과 문명이 발달되어진 도시. 근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요, 큰 동상이 서 있는데 아포르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이라고 그 벌거벗고 나와서 있는 그 여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 신전에는 그 사제들만, 여자 사제들만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음란한 일을 하고, 말하자면
그 바알의 옛 사제들하고 같은 그런 음란하고 문란한 못된 일들을 하는 곳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을 말할 때 고린도인이다, 영어권에서는 그런 말들을 쓸 만큼 거기는 아주 음란한 도시요, 사치와 향락의 도시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그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바울, 그런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분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신뢰하며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에도 막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같이 살던 계모하고 같이 사는 또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 이게 무슨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뭐 얼마나 비성경적인 문제들,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뭘 쓰는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세상에 고린도 교회 같이 복잡하고 이런 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여기는 하지 말자, 여기는 아닌가 보다, 여기 이런 데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면요, 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부기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일생의 참 귀한 동력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낭망하고 낙심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고 복음의 열정과 열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요, 아굴라는 원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라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로마 시민권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부부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부장도 돈 주고 사던 그런 시대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똘똘 뭉쳐서 다니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같이 주셨는데 만나보니까요 또 업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요.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보니 이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또 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의 동력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니, 복음의 귀한 일을 따라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점쟁이가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지 못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니, 세상 사람들은 보면 간이라도 빼줄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좀 지내고 보면 사기당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평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평생에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붙여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요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거 음치오박저 내가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사역지에 가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던 곳에 찬양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만남의 복을 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라도, 나 혼자서라도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나 혼자서라도 내가 주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4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까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바울이 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천막을 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라와 이 디모데가 내려올 때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러니까 그 위에 빌립보 교회 같은 어렵고 힘든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서 선교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보내준 헌금 그런 것을 감사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해지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생각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니까 물질의 그 복을 받고 물질의 넉넉함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숨통을 조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씌우면 되겠습니까? 일하는 소는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 내가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막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사역을 못하도록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회당 옆집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당에서 그거 못하면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오. 자기 집을 열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또 고린도에 왔더니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네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에 못 들어오게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문을 누구한테 열어주느냐면요,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도와주시니, 이게 참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일입니까? 그죠? 여기 회당 사람들아, 너희들이 복음 못 전하게 막아봐라. 나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열어주고, 나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또 여기 고난당했던 소스드네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참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친히 또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설교를 좀 읽어봤더니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쓸까요? 그죠? 그때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바울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은 진짜 아버지고 우리는 뭐 가짜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 저는 그게 참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런 사람은 절대 평생 가봐야 환상 못 봅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니까요. 여러분, 막 그때는 환상을 봤지만 지금은 못 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치유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치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으나 오늘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죠?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아멘이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귀한 믿음의 간정들을 들으면 하나님 저도요, 손 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에이 이거 뭐 저런 소리 100번 더 들었다, 그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는 것입니다. 100번 더 들어도 아멘, 막 1000번 더 들어도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막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람만 바뀌어도 그래 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친히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런 일 요새 없다 그러면 그런 일 진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밋밋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2절에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절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래서 이 사람 매질 좀 해주시고 이 사람 감옥에 좀 가두어 주시오, 그러면서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총독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총독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언어와 명칭의 문제, 여러분의 그 법에 관한 문제는 난 상관 안 합니다. 잘못한 일, 문제되는 일, 그런 일이 있거든 데리고 오시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는 여러분들끼리 가서 하시오. 그 이야기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 바울을 방면해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로마에 파송된 총독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막 고린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 아십니까?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만 원짜리 하나 사면 거기 안에 막 양갱이도 들고 맛동산도 들고 막 껌도 들고 온갖 다 들어있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막아주시고 도대체가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덴에서 낭망되어지잖아요. 혼자 고린도에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생각지 못하던 디도의 집에 교회도 열어주시고 막 회당장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로마 총독을 통하여서도 도와주시고 이게 막 하도 많아가 다 말하지도 못할 만큼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아, 네 욕봤다. 네 아덴에서 그 애쓰고 수고했던 거 내가 안다. 고린도 이 우상의 도시, 이 엄난한 도시, 이 멸망받을 도시, 이 도시에 와서 너 혼자 그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회당에 가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여기서 열매를 주마,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주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냥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어디에서 나온 찬양이죠? 그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는 거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뭐 그런 거죠. 아니,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오후 내내 저는 이게 여러 번, 10번도 넘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서 이 고린도서의 사역이 종합 선물 세트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인생의 종합 선물 세트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갈 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던 바울에게 종합 선물 세트 한 꾸러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늘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덴의 낭망을 딛고 고린도의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았던 그 바울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종합 선물 세트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또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나는 주의 길을 달려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늘 다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나 혼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합당한 사명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며, 주저앉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듣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바울은 낙심하고 낭망할 것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덴의 실패를 뒤로하고 또 고린도의 그 음란하고 악한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이 불국산 밑에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 못할 모든 은혜, 긍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조차 못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인 줄 믿사오니,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며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